어느 날 돼지들이 인간들에게 항의했습니다. 사람들이 돼지처럼 먹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는 인간들처럼 과식하며 먹지 않고 위에 70, 80%만 먹습니다. 인간들처럼 잔뜩 먹고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과식하고 실컷 먹고 소화 불량이다. 소화제를 먹어야겠다. 너무 많이 먹어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로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고 인간처럼 먹는다. 인간처럼 무절제하며 먹는다. 말해야 한다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는 배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맹수들도 배부르면 초식 동물들이 지나가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배불러도 먹고 불필요해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개미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만 과로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인간만이 과로사가 있습니다.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짝짓기 하지만 인간은 무분별한 성으로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잠언서 25장 16절에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 할 정도로 몸에 좋은 것이지만 꿀은 좋은 꿀도 과하게 먹으면 토하게 되므로 적당히 먹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정도가 지나치면 과하게 되면 해가 되고 부작용이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과식해서 성인병에 걸리고요, 과로로 사망하고, 과속해서 사고가 나고, 과소비로 카드빚이 생기고, 과몰입해서 미디어 중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중용,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 9번째로 절제입니다. 마지막 암송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성령의 열매 8번째로 온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움, 따뜻함입니다. 야생마는 본래의 기질과 능력이 있지만 주인에 의해서 잘 훈련받고 조절되어서 얌전해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에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조절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잘 될 때요, 온유할 수 있습니다. 온유할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면 절제할 수 없습니다. 온유와 절제는 같이 가는 한 쌍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제는 국어사전에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어함,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절제는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입니다.
무엇 안에라는 앵이라는 단어와 능력, 권세, 힘이라는 크라토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요, 내면의 힘, 내면의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힘과 내면의 권세는 절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없으면요, 내면의 힘은 불가능합니다. 절제는 자기 자신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절제를 셀프 컨트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시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자기들 사이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자기 통제력, 자기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겨우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느냐, 수십 가지 명령도 아닌데 하나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나라면 지켰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요, 어렵고 힘든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정말 쉬운 것도 절제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절제한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미래보다 현재, 지금을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 성령의 네 번째, 이 오래 참음, 인내에서요, 제가 마시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혼자 방에 두고 마시멜로 하나씩 주면서 지금 먹어도 되지만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습니다. 왜 먹겠습니까? 15분 뒤에 하나 더 받는 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얻는 것이 더 좋고 더 많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미래의 유익보다 지금 당장 얻고 누리는 유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주 동안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요 육체의 일들, 육체의 열매들 15가지를 바울이 나열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육체의 소욕을 쫓는 육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육체의 일들을 행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차이를 압니다. 성령의 열매가 더 귀하고 좋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에 빠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지금 당장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지만 당장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오랜 시간 후에 얻게 되는 열매인 반면에 육체의 일들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유익하고 지금 쾌락과 만족을 주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리는 선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린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승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요, 지금 자고 싶고, 지금 쉬고 싶고, 지금 먹고 싶고, 지금 즐기고 싶지만 지금 만족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보다 미래의 우승과 메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음주나 흡연, 해로운 곳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중독되고 절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만족, 지금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중독된 사람들이 미래에 초점을 두면서 수십 년 후에 엑스레이 사진에 찍힐 간암을 생각하고 폐암을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고통받을 가족을 생각한다면요, 절제 안 할 수 없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현재, 지금을 보지 않고 미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제는요, 즐거움의 유보입니다. 절제하는 사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지금의 즐거움을 유보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유보합니다. 부모도 하고 싶은 여행이 있고, 취미생활도 있고, 운동도 하고 싶고, 사고 싶은 물건도 있는데요,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유보하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자기 즐거움을 유보하고 절제할 때 자녀들을 좀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강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요, 학교나 학원에 다녀와서요, 과제부터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싶은 즐거움이 있고 보고 싶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유보합니다. 절제하면서 즐거움을 유보할 때 나중에 더 큰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성취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갖고 싶은 물건이 있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그 즐거움을 유보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저쪽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더 큰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요, 즐거움을 유보합니다. 운동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게으름과 좀 더 쉬고 싶은 즐거움을 유보하고, 체중 조절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유보해야지 조절도 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요, 즐거움을 유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더 자고 싶습니다. 당장 하고 싶은 즐거움도 있지만 잠시 유보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날의 시험과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제는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제할 때 더 좋은 미래를 소망하고 얻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너무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자기를 조절하는, 통제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를 절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절제할 능력은 자기에게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합니다.
아무리 결심해도요 3일 못 갑니다. 그만큼 결심이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생각도 약하고 행동도 약하고 약속도 약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수면 조절도 잘 못하고 시간 조절도 잘 못하고 감정 조절도 잘 못하고 음식 조절도 잘 못하고 우리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스스로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없고요, 스스로 죄를 끊고 다스리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절제는 분명 자기를 통제하는 힘이지만 그 통제는 자기에게 없고요,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있고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야생마는 자기의 본능과 기질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지시와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본능, 모든 본능과 감정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조절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헬라어로 앵크라테이아인데요, 이 본뜻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내 힘으로 조절할 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 조절받아야 되고 지배받는 것이 절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당시 가장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스스로 절제하지 못했고요, 스스로 죄와 악을 조절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나중에는 놀랍게 찬송을 부르짖습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였던 바울도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의지와 결심을 갖습니다마는 그 의지와 결심을 스스로 노력과 힘으로 조절하거나 절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TV 시청하지 않겠다, 유튜브 보지 않겠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내가 하겠다 하지만 이게 쉽게 잘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게임이나 웹툰, 세상 노래들 멀리 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끊겠다고 다짐한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절제할 수 있느냐? 좋은 보상이 있을 때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하루 술을 마시지 않을 때마다, 자녀들은 하루하루 게임을 하지 않을 때마다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씩 입금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좋은 보상이 있으면 당장 끊을 것입니다. 좋은 보상이 아닌 또 다른 제약이 있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나 웹툰을 1시간 이상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손에 쥐고 있을 때요,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전기가 나와서 찌릿찌릿 한다면 여러분 폰을 만지고 있겠습니까? 멀리 할 것입니다. 매일 7시에 기상을 해야 할 사람이요, 매일 늦잠 자고 못 일어납니다. 만약에 늦잠 잘 때마다 7시에 못 일어날 때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 계좌에서 10만 원씩 매일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계속 빠져나간다면 아마 정확한 시간이 일어날 것입니다. 확실한 보상이 있다든지 다른 제약들이 있으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주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보상이나 어떤 제약이 아니라 믿음에 두고 말씀에 둘 때요, 절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3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처하시고 말씀으로 절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대처하시고 말씀을 절제하는 원칙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절제할 수 있는 원칙,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제할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삶의 원칙이 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비춰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요, 절제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고 신앙의 원칙은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떨 때 절제할 수 있느냐? 그 절제에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그 보장된 자유와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스스로 정의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 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믿음 없는 약한 자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그 보상,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즐거움의 유보라 그랬습니다. 즐거움을 유보하는 이유는 그 절제에는 충분한 보상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에 스포츠 기사에 가장 이슈가 된 선수가 오타니 쇼헤이입니다. 오타니는 작년 LA 다저스 구단에 10년 7억 달러, 하나로 9,420억 원 최고의 금액으로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 통틀어서 최고의 연봉을 받습니다. 오타니는 지난 수요일에 148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로요 50홈런 50도루를 기록했습니다. 148년
메이저리그 역사예요. 40홈런, 40도루를 기록한 선수가 5명뿐입니다. 50도루, 50홈런은 오타니가 최초였습니다. 근데 이 오타니는요, 자기 통제, 절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선수였다고 합니다. 신인 때 술자리를 권유를 받아도 항상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너 그러다가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니 걱정을 하니까요. 오타니는 제가 최고의 선수가 되면 모두 좋아해 줄 거예요. 그렇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밤 9시만 되면 취침하고 오전 6시에 기상하고 술, 담배, 탄산은 일절 안 하고 비싼 연봉에 불구하고 운동복과 신발은 협찬받은 제품만 사용하고 경기가 없는 월요일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보내고 야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도요 좋아서 감사하고 인사하고 예의 바르고 배려하고 구장에서 쓰레기도 줍고.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본인의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잘하니까. 당신의 재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오타니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노력과 성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요, 세계 최고 선수라는 칭송과 대우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적절한 보답이 있고 보상이 뒤따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는 선수들이 있지만 절제하지 못해서 도박이나 음주, 마약, 쾌락, 문란한 성생활로요 추락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절제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라온다. 여러분, 영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보상이 뒤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즐거움과 은혜와 감사와 자족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보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절제하는 사람에게는요 건강한 신체와 질병에 대한 저항력, 자신감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보상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절제하는 자들에게는요 빚 없이 살아가게 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보상이 있습니다. 절제에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즐거움이 유보입니다. 현재 지금의 즐거움보다 미래를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길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고 그 절제에는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절제 역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이 9번째 절제를요 왜 마지막에 두었을까? 바울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이 절제를 둔 것은요 앞에 나머지 성령의 열매 8개가요 다 절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절제가 다 필요합니다. 사랑의 열매에도 여러분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절제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의 열매에도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웃고 예식장에서 기뻐하고 즐겁고 웃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웃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아무리 기쁨이 열매를 하지 할지라도요 장례식장에서 기뻐한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요 그거는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도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화평, 오래 참음, 이 열매에도 절제가 없으면요, 참 평화와 참 인내를 계속해서 지속시켜 나갈 수 없습니다. 자비와 양선의 그 절제가 없으면요, 그저 무조건 옳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드립니다, 뭐 사랑을 베풀고 주면요, 거지 근성을 갖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에 절제가 없으면요, 충성도 절제가 있어야 되지, 절제가 없으면 과로해서 쓰러집니다. 온유의 열매에도 절제가 없으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절제는 절제 자체의 열매와 보상이 있기도 하지만 앞에 성령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게 하는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9주 동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입니다. 성품은 당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심어야 되고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과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하나 홀로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우러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사모하시고요, 우리의 오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하나 맺어가는 열매들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성품이 되고 또 인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